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죠? 네,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빼앗은 행복을 어디에 감춰둘까 하다가 한 천사가 안을 내었습니다.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두면은 인간들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천사장이 안 된다고. 인간들이 머리가 비상하여서 물속 깊은 데까지 있는 것도 다 찾아낼 것이라고. 다른 천사가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행복을 숨기자. 그랬더니 천사장이 그것도 위험하다. 인간들은 탐험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어떤 산 꼭대기에도 다 올라가서 찾아낼 것이다.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다가 최종 합의한 결론이 이렇다 합니다. 이것저것 숨길 데가 없으니까 인간들이 가장 찾기 힘든 곳,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두자. 이렇게 해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 이런 비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놓았을 때에 가장 찾기 어려울 것이고, 설령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으니 마음에 두기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설교에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설교가 팔복입니다. 8가지 행복에 대한 이론이지요. 그걸 보면은 주께서도 하신 말씀의 범위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앞에 가르쳤던 모든 메시지의 핵심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라. 그럼 너가 행복할 것이다. 애통해해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온유한 마음을 지녀라. 그럼 너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럼 너가 복이 있을 것이다. 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5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주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보니까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의 상태를 라함이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마음의 공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긍휼은 라함과 헤세드라는 2개 단어의 전체를 묶어서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긍휼히 여긴다는 이 긍휼은 남의 상태, 남의 자리,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에게 실제적 도움을 베푸는 것까지를 긍휼이라 말합니다. 누군가 위기와 고통과 슬픔, 아픔 중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즉 마음에서만 그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먼저 함께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긍휼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탈진하여 죽기를 원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죽기를 원했다니까요. 대사명자가 자살을 꿈꿨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전에는 정말 위대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바로 앞장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변절했습니다. 무려 수백 명이 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를 섬길 때에 유일하게 그 시대에 홀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했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말하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굴복할 때에 그럼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대결해보자. 불로 응답한 이가 참신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불이 응답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하였을 때에 제단의 불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참신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아세라 바알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을 골짜기로 밀어놓고 다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뒤에서 후원했던 인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는 성경의 번역상 순화된 표현이죠. 실제 지금은 자살을 꿈꿨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영적 싸움을 벌였던 그 사명자가, 그 선지자가 어떻게 자살을 꿈꿀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한때는 불같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육체적 탈전을 하고 피폐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람은 가끔은 죽었으면 차라리 편하겠다는 마음이 든 것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투 수백 명과 홀로 일대 수백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그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하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는 허기전 배를 끌어안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네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던 사명자가 아니냐?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책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죽기를 청혼했을 때에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시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고 떡을 구워 먹이고 물을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엘리야가 사막 광야 40일을 횡단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호렙산에서 제2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일대기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 비난 있는 대로 다 판단하여 심판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 의미는 그만큼 예수의 행적 가운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할 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라는 기적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기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출발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주께서 언덕 위에 오르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 말씀을 드리러 나옵니다. 이미 때가 지나서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굶주린 채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이들로 가서 저들이 저걸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럴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아, 그 수많은 굶주린 백성들 그냥 마을로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인들 뭘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먹을 게 있다고 이 많은 수많은 무리에게 먹을 걸 주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비록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걸 가져오라 하여 손에 올리고 기도하여 나누었더니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의 출발점은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라는 단어가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들이 종일토록 먹지 못하여 굶주린 상태를 이해하고 어떻게 그 굶주림을 해소해 줄까 하여 시작한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속성과 주님의 성품처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가난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중동 그 어떤 나라와 출발점 자체가 다르지요. 일제압박기에 수탈을 당하고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기간 산업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 없던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먹지 못한 것만큼 서럽고 비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가운데 태어난 이들이 있고 살다가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으로 갑자기 가난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가난을 갖고 태어났든지 후천적으로 잃어버려 가난하든지 가난한 이들의 살아가는 처지는 언제나 슬프고 아픕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의 철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이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모 신문을 읽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이런 단어를 쓰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객은 거지.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 있죠. 저도 처음 보고, 저도 애법 많은 책을 읽는데 이 단어는 처음 봤어요. 객은 거지. 뭔 얘기냐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평일에 부모와 함께 체험 학습을 갈 때에 그 자료만 내놓으면은 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주중에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체험할 때는 체험 학습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학기 중에 한 번도 체험 학습을 가본 적이 없고 꼬박꼬박 학교에 나온 객은생을 일컬어서 객은 거지라. 야, 충격을 안 받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때, 제 때는요, 학교에서 최고의 상이 무슨 상이었습니까? 객은상이었잖아요, 객은상. 우등상은 뭐 그 공부 좀 하는 데 주고 했지만도 객은상만큼은 학교 선생님도 인정했고 집에서도 참 잘했다.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상이 객은상이었어요. 제 자랑 좀 할까요? 초등 6년, 중고등 6년 제가 객은상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참, 그때는 객은상도요, 큰 포장장처럼 이렇게 줬잖아요. 6년 졸업할 때 객은상은 정말 요즘 대통령 봉황 그림 그린 상을 받았다니까요. 그만 귀하게 봤어요. 근면과 성실로 인정해 준 거거든요. 사실 객은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객은 거지라. 너는 평일날 부모 어디 함께 갈 데도 없는 아이가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맞벌이 하거나 어려워서 학교 꼬박꼬박 다니는 것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데요. 그런 아이에게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객은 거지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애들부터 시작했을까? 학부모부터 시작했을까? 아마 못된 일부 학부모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단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아픈 일이죠. 그러면 그 기사가 특집으로 다루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맞벌이 하는 부모, 직장 맘들이, 어머니들이 직장 가서 그래도 아이들 학교 공부 고민이 되니까 맘 카페, 학모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 아이들이 학기 중에 해외여행 체험학습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바쁘고 가난한 아이들은 가까운 도시도 못 가는데 해외여행 언제 다녀옵니까? 그런 식으로 가난한 이들을 모멸감 주고 혐오감을 조성하고 이런 얼마나 위험한 일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을 원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처지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가난이 몰려왔을 때에 그 비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비난과 혐오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요즘 여러분 대입 수능의 사회 탐구의 1타 강사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 1타 강사는 1등 스타 강사를 1타 강사라 합니다. 1타 강사, 사회 탐구 과목 1타 강사 1년 돈이 얼마 버는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요? 3억? 300억을. 이야, 놀랬어. 나도 일찍 그쪽으로 뛰들 건데 300억을 매출하더라고요. 그를 보조하는 학습 선생들만 10명이 넘어요. 10명 보조하는데. 그런데 1타 강사 권장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일생 2-3시간 잔답니다. 종일 공부하고 그 다음 강의하고 야,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자 선생님이시던데 나이가 40이 넘었고 결혼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송에 나오는 여러 방송인들이 이 1타 강사에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300억이나 벌고 직원들도 10명이 넘고
그런데 좀 쉬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일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재미만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어릴 적 얘기를 이제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참 가난했습니다. 반지하에 살았는데 물난리가 나면은 집에 건질 물건이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옷 가지고 가구고 막 쓸 것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 있죠? 물난리 나면 쓸 것도 없고. 학창시절 가장 자기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이 가난을 면한 공부를 해가 노트 빡빡이 적었는데 그게 막 불어 터져가지고 서럽게 공부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하게 공부하여서 오늘 300억 일타 강사가 되었다면서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급식 도시락이 막 시행될 때라고 그래요. 도시락이 이리 오는데 예를 들면 친구들의 도시락은 다 흰 포장지에가 오는데 자기 도시락만 새파란 도시락을 주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아는데도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너는 왜 파란 도시락이야?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그렇지 마한테 파란 도시락을 또 만들어 줍니까? 그냥 한 개 주면 되죠. 자, 그럼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자기는 독해서 그래, 내 기초생활수급자다. 담대하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가난 속에 성공한 경우이지만도 대부분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조상으로.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사회적 약자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혼한 사람, 미혼모, 미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교회는 이혼에 대하여 많은 비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부부가 만나서 일생을 해로하여 사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 그 모든 가정을 무시하고 단지 이혼했다는 그 하나로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이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버티고 인내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로 가끔은 법적으로 나누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혼녀, 이혼남이란 존칭을 붙여서 사람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 이혼하였어도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 교회를 떠난다 하거든요. 왜? 그런 사실적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들입니까?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미혼모, 미혼부 요즘은 그래도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얼굴 하나 내밀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쉽게 불장난하다, 애를 만들어 혼자 산다 말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분들도 한때는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하셨고 사랑의 열매로 내 몸에 아이가 생겼을 때에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애를 없애지 아니하고 홀로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이를 키우고 양육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생명을 사랑했던 이들이나 사회에서는 미혼모, 미혼부라는 단순한 수치로만 그들을 보고 불장난 짓 하다가 저 험한 세월을 보낸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아픈 세월을 눈물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들에 대한 따뜻한 눈길이 있어야 그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과거 한때
타락하여 탕자로 살았던 이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 잘못하다가 정말 쪽박 찬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간증하다 보면 내 과거의 허물과 아픔을 다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참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평상시로 돌아가면 조금 이상한 모습 나오면 저 사람 그때 그 모습이 나오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날려먹고도 돌아올 때에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혀 너는 내 아들이라 맞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때 탕자로 살았던 인물들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기독교인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들이 긍휼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긍휼의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즉 긍휼의 대상자를 범위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난한 사람, 미혼모, 미혼부, 이혼한 사람, 한때 탕자로 살았던 인물 긍휼히 얘기를 하지만도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긍휼의 대상자이면은 아마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냥 긍휼의 대상자들은 명기하지 않았던 이 의미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긍휼의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의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저 사람 뭔가 아쉬움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도 긍휼의 대상자들입니다. 많이 가진 부자 떵떵거리고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만이 사람에게 다 행복을 주지 않잖아요. 가끔은 공허감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긍휼의 대상자들입니다. 긍휼의 대상자. 부자를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마음속에 뭔가 공허감이 있겠지, 긍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 미울 때가 있죠.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도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깁시다. 많이 배운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자식이 위한 부모님들을 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남의 자식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금과 옥보다 더 귀한 존재가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고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 마음이 어떠할까를 보실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 집 자식 저렇냐, 그게 아니고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할 것이며 얼마나 애따할 것인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 그리고 자녀 키운 일들에 공유하면서 그 위치에서 부모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이 안에 다 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따뜻한 음성입니까?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너도 남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메시지입니까? 내가 남을 정죄하고 막 비난해서 그렇게 살 때에 나도 불행하지만도 다른 사람이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따뜻하게 대우했을 때, 내가 위기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참 목사님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따뜻하게 긍휼히 여겨준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비난 정지하여 긍휼의 여김의 대상에 벗어나면 이 사람은 잘못 산 것이고 이 사람의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참 귀합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 어떻게?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긍휼은 인간의 이기적 마음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귀하고 복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저 사람 아이고, 아무도 없어도 혼자 잘 살 거야.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꺼번씩 그의 삶을 껍질 벗겨 보면은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기 떵떵거리고 설교하는 이 최 목사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좀 하소. 이런 목사가 외로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이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고독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할 때 다리를 얼마나 떨고 계신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수십 년 강단 서니까 아무 두려움 불안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 전에 목양실에서 거의 한 10분을 일어서서 찬송 계속 듣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줘. 이 긴장 가운데 올라가. 긴장 안 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몸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내가 왜 마르겠습니까? 나도 밥도 잘 먹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도 교우지간에도 이웃 만나는 사람들 눈 자체를 긍휼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찾아내야 되겠다. 비난, 정죄, 잘못된 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은 뭔가 위로가 필요한가? 어떤 것이 내가 도움을 주면 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 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